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에게 오셔서 주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영광의 빛으로 밝히 비추어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근심이 달아나게 하시고 기쁨과 찬송의 옷으로 저희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4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펼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서 정상적으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과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꿈나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4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많은 나라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서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라 장로교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며 땅끝까지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지역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키와 몸이 자라나며 하나님 믿는 믿음도 함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도 함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든든히 지켜나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평안과 안전 가운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여 우리의 정성과 신앙의 헌신을 또한 결단하게 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의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더욱 복된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발을 아주 작게 만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자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여자로 태어나면 약 3살이나 4살쯤부터 천으로 발을 꽁꽁 묶어서 발이 커지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풍습을 전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여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에 작은 발이 미의 기준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0cm 정도의 발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큰 나무를 아주 작게 만드는 분재가 유명합니다. 나무의 씨앗이 자라나고 몇 개월이 지나면 키가 더 크지 못하도록 새싹을 계속해서 잘라낸다고 합니다. 주로 분재의 소나무가 쓰였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쓰입니다. 그 중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주로 서식하는 바오밥 나무도 있었습니다. 원래 바오밥 나무는 키가 20m 정도 되고 둘레가 10m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분재로 만들기 위해서 자라나는 것을 계속해서 강제로 억제하면 겨우 10cm도 안 되는 작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족의 풍습과 분지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그 결과에 큰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크기의 씨앗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는 점점 더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잘 자라나도록 그렇게 만들면 그 결과에 있어서는 20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짧은 본문에도 그와 같은 교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집안과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 가문은 점점 더 흥하여 갔고 다른 한 가문은 점점 더 망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는 교훈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 이 두 가문 사이의 갈등은 사울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그 결과를 보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하여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여졌습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사용된 점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흥미로운 말입니다. 마치 왁스로 광택을 낼 때처럼 닦으면 닦을수록 더욱 빛이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만이 빛이 날 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빛이 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집이 점점 더 강해졌다는 말은 다윗 이후의 후손들이 점점 더 빛이 났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장 찬란한 빛을 비추신다는 그런 예언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 말씀이 그 의미를 잘 설명합니다. 잠언 4장 18절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과 저주하시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집안에는
세대가 흘러갈수록 점점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를 내리기로 작정한 그런 집안에는 점점 더 강한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우리 집이 다윗의 집처럼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는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지혜를 함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더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 이유를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을 점점 더 강해지게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인 골리앗의 위협에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이 골리앗의 외침에도 그 어느 누구 하나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정말로 나약할 대로 나약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들에서 양을 치던 17살 다윗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다윗을 본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듣자 사울 왕의 마음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을 보아도 한 나라의 왕이었던 자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린 다윗을 사울은 신하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경쟁자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여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본능적인 방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 전체를 사로잡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기와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기와 욕심을 내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그런 본능이 그 마음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마음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되면 그 마음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나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경사진 언덕에 서서 점점 더 밑으로 미끄러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점점 더 악한 쪽으로 떠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는 잘못된 행동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이 바로 그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나라를 구한 다윗을 인정하고 그를 더 높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오히려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된 마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한 마음으로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 왕의 시기와 분노는 커질 대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군사들을 이끌고 피신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 채 엔게디 광야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무도 없는 굴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굴 속에서 절체절명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의 마음에는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정예병 3,000명을 거느리고 온 원수 같은 사람을 왜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순간순간 그런 생각으로 다윗은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마음을 지켜내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그 집이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되고 자녀들이 점점 더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 왕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시기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그의 집을 점점 더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는 마음이 사람을 점점 더 강해지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른 마음이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잘못 기울어진 마음을 똑바로 세운다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회개하는 마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서 거룩함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 왕의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과 실수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그리고 다윗도 모두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은 이후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고 반대로 다윗은 매우 신속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회개하지 않는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런데 사울왕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울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마 그가 이렇게 빨리 교만해질 것이라고는 사무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사울의 진영에 가까이 갔을 때 양과 소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물었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양과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어쩌면 그때 사울왕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였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는데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다고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기까지 합니다. 사울왕은 결코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결국 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와는 정반대의 경우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죄를 범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고 그 남편까지 죽이는 중범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 왕에게 있어서 매우 치욕적인 실수였습니다. 그 한순간 다윗은 교만해졌고 또한 게을렀고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 왕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그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 왕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그의 모습이 사무엘하 12장 3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의 이 고백에는 세 가지 성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변명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회개였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즉시 다윗은 순수하게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한 부족하고 천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 왕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기록했던 유명한 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복주기로 작정하시고 다윗의 집을 점점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복을 계속해서 더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처럼 우리가 만약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솔직히 고백하는 회개에 빠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이 사람을 점점 더 강해지게 합니다.
저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의 인생을 묵상할 때마다 그는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에 증오를 쌓으며 사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조금의 용서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의 대부분의 인생은 누군가를 보복하는 데 소비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거나 박해하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선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 85명을 모두 한꺼번에 죽여버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한 정말로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그런 모습은 사실 그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시편 36편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자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죄가 악인들의 마음속 깊숙이 숨어 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충동해서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편 36편 마지막 절엔 1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나빠져서 결국은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울의 인생이 바로 그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용서와 포용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결코 그에게 보복을 하거나 피해를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모두를 포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을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피난길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시므이는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를 계속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아들의 반란으로 피난을 가는 그 다윗 왕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잔인한 모욕과 저주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나 그때 다윗 왕의 대답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의의 저주를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용서하는 마음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원수인 사울 왕의 가족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해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의 집이 점점 더 강하여지도록 그렇게 풍성한 복을 내리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될 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점점 더 약해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진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진리를 잘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처럼 점점 더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 역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그때는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해서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다윗을 향해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여러분 모두가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강한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 성경의 약속을 믿고 항상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점점 더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경외함으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어려운 때이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을
지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